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야곱의 신앙에 대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물론 야곱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리즈로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32장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말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다가 몇십만 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고 무서워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형에게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기 네 아내들까지 또 자녀들까지 다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누군가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깨달음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밤새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또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과의 이 씨름의 모든 관계에서 그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깨달음과 함께 아침 해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 브니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희망적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조금 미심쩍은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알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된 동기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 속인 이유는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인 겁니다. 자기가 혼자 속인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인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형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워서, 급기야는 형이 자기의 장자권을 가져가는 그 속임수도 썼고, 또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장자에게 해주는 그런 그 마지막 축복도 빼앗은 것을 알고, 형 에서가 아버지만 없으면,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또 어머니가 먼저 알고 어머니가 아버지랑 그 이삭과 서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참에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시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마 많지 않은 나이에, 아마 청년기였겠죠, 도망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훔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그 장자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도 사기쳐서 자기가 취득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축복에 의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늘 고민이었어요.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4명씩이나 얻게 되고 여러 자녀를 얻게 되고 나중에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사기치죠.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지금 뭐 설교로는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속임수로 재산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재간이 있다고 그래도 결국은 살다 보면 자기도 속는 거죠. 속고 속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산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하고 살 수가 없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도 역시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나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인 어른의 외삼촌이죠. 장인이며 외삼촌.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가정의 가족 수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잘 섬겼느냐 이런 거를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상도 섬기고 부적도 하고 또 뭐 가정 수호신이라고 요만한 그 나무 쪼가리로 만든 뭐 이렇게 그 신의 형상 같은 거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러나 이거는 신적인 그러한 어떤 그 권위와 어떤 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된 거. 그거를 훔쳐가지고 나와요. 왜 훔쳐가지고 나오겠어요? 이걸 가져가면은 내 평안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의 부와 안녕과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와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 뭐 신앙인들이 이렇게 했다, 뭐 신앙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자체도 그래요. 부모 떠나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 나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하고 잠자는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뭐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런 거 없어요. 속임과 속음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여러 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형한테 가야 하는 그 일을 놓고는 야곱이 무슨 뭐 신앙이 좋아서 뭐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 뒤가 구리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은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못 두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과거에는 속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러한 염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또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그래도 돈이 좀 있고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형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장 3절부터 지금 쭉 그냥 긴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이현주 교우님께서 잘 낭독을 해주셔서 저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눠놨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계략을 짜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볼까? 어떻게 하면 형한테 원수 갚음을 당하지 않고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돈으로 마음을 사는 것밖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죠.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이 나의 주 형님에게, 거기 또 형님을 또 주라고 그래요. 속일 때는 언제고,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나의 주님께 선물을 보내는 주님의 동생 야곱의 선물입니다. 뭐 그 신하 그저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 차례 보내면은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지 않을까. 한 번에 다 주면은 한 번밖에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나눠서, 이 본문에 보면 약 한 4부류로 나눠서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하자. 이 계략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계획, 조금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계략,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잔머리,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다른 말이 있겠죠. 예.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조금 더 상스럽게 얘기하면 잔대가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려고. 야곱은 끝까지 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결국은 그 다 나누어놨던, 4부리로 나누었던 그 선물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녀들 다 보내고, 내 아내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홀로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 홀로 남았는데 그 뜻하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을 맞이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밤에. 그 나타난 사람하고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뭐 다 씨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그때의 그 야곱의 그 심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아마 이렇게 비유로, 메타포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설화자가.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뭐 어디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어떤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실제로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아무튼 뭐 땅을 치고 뭐 기도를 했던가, 뭐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를 했던가, 어쨌든 건 간에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거기다가 더해서 육적인 그러한 그 씨름의 과정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 어떤 사람하고 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한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씨름하는 그 상대편 사람들도 상대편의 씨름한 사람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밤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씨름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씨름을 해야 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반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엉덩이의 그 큰 힘줄이 상하게 되었다. 뭐 힘줄이 끊겨졌는지,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근육 파열이죠. 그렇게 돼서 야곱이 다치게 되었으나 승리는 야곱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레슬링 가운데 레슬링의 종목 가운데 그레코로망이라는 종목 아십니까? 예, 그레코로망. 레슬링을 하는데 두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데 그레코로망 이 경기 방식은 상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 팔과 뭐 머리, 위 몸통 이만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코 로망 이 씨름 경기에서는 다리를 쓰면은 혹은 이 허리 아래를 뭐 친다던가 뭐 꺾는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반칙이에요. 이거 볼 때 아마 그레코 로망 씨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도 하게 돼요. 근데 아무튼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 멈추게 되었고 밤새 씨름하는 사람, 나 이제 갈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날 놔다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가 없겠다. 나는 못 놔주겠다. 당신은 씨름 안 하기 싫어서 그만하자고 그러지만 난 계속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이 어떻게 보면 이 축복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야곱은 처음 어렸을 때부터 그 장자권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아버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사기로 얻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까지도 축복 안 하면 나 안 놔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축복에 진짜 환장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 일평생, 거기다가 신앙이라는 그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유일하게 요 축복 받으려고 내가 신앙도 가진다. 축복?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포함이 되죠. 내가 죽어서 천당 가려고 내가 이 신앙 가지지, 그거 때문에 내가 뭐하러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나 라고 대부분의 신앙인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다 알지 않습니까? 거의 그 인생에 있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순간까지, 그때까지 축복에 환장한 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그 분을, 그 씨름한 사람을 나중에 이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의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축복하시든지 뭐 이렇게 권위적인, 신적인 그야말로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씨름을 해요? 어디 와서 씨름을 하되 정상적으로도 안 해요. 반칙을 해요. 반칙을 하는 하나님, 룰을 어기는 하나님, 나와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자를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야곱의 이 신인식, 하나님 인식은 이건 뭔가, 이거를 전하는 성령의 의도는 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태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둘째로,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나네. 둘째로 태어났다고 장자도 아니고 장자권도 없고, 물론 장자가 물려받을 그러한 세속하는 그 세속적인 그런 그 축복권도 없고,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얼그러져 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받으려고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했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도 아버지도 형도 다 말하자면 같이 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 레베카는
그 이후에 야곱과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 사랑하는 엄마가.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버지랑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살지도 못하고 형하고는 원수지고, 이 세상이 진짜 그야말로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가운데 전통적으로 이 야곱이 그 조상 때부터 생각해도 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씨름하는, 나와 맞붙잡고 사바끈 붙잡고 씨름하자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전통적인 그 신인식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올 한 해도 영락없이 꼬박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2년째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세상을 원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뭔가 절대적인 그분의 힘을 내가 붙잡으면은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밤새 씨름하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에게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나 좀 합시다. 당신 이름이 뭐요? 그때에 씨름하던 그분은 뭐라 그럽니까? 이름 안 가르쳐줘요. 왜 나한테 이름을 묻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름, 아니 하나님 뭐 이름 한번 가르쳐준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난 야훼다, 혹은 나는 엘이다, 안 가르쳐줍니다. 왜 안 가르쳐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나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삼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등등 수식어를 수도 없이 붙여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까불지 마, 난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과시하는 과시용으로 사용을 해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도 형이 어떻게 나올지 알질 못해요. 불확실해요. 모든 세상이 다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전능한 신적인 어떤 힘을, 신적인 파워를 내가 가진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 무기, 마지막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을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야곱에게 어떤 씨름꾼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이름을 너의 안녕을 위해서,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그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전통적인 그 신인식, 신에 대한 그 관념,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난 이런 하나님 믿는다, 이런 전능하신 힘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그래서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내 힘이 돼요. 물론 우리가 고백할 때 뭐 시편에도 수도 없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것이 전통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의 예를 보면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거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의 역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냥 하나님 힘이라고 그냥 그러면 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편하잖아. 용기도 되고, 아이고 우리가 뭐 힘이 있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힘 믿고 사는 거 그게 뭐 이렇게 배 아파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난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난 당신 모르겠어요. 그것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던 이 씨름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왜 야곱의 이야기의 이 에피소드 가운데 왜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일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라는 말은 뭐예요? 그야말로 너 자신을 알라. 야곱의 이야기보다도 한 2000년 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씨름하고 씩씩거리고 이제 다쳐가지고 찔뚝거리는 그런 야곱이 뭘 알아요? 그냥 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하던 사람이 넌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뜻은 네가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씨름하기를, 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삿발을 붙잡고 그 종목이 그레코 로망이든 무슨 자유형이건 무슨 그 경기건 간에 씨름하고 죽기 살기로 한번 겨뤄보자, 싸워보자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점잖은 신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리모컨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죽다 저렇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게 하는 그러한 신이다. 그러한 신으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붙잡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일하게 야, 난 하나님 오늘 봤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자기의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이다. 브니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깨달을 때에 해가 쫙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 뭐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장면이죠. 창세기 초두부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거룩하신 뭐 이러한 분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나 2장에 가보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진흙탕에 와가지고 진흙을 막 만지고 진흙을 막 빚어서 막 뭐 형상을 만들고 잘못됐을 땐 또 깨버리고 다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 몸에 천지 진흙탕을 만들고 얼굴에도 뭐 수염이 있었다면 수염이고 머리 가리고 막 진흙 막 튀겨가면서 인간을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인간하고 씨름을 한다면은 정정당당하게 하지 왜 반칙을 해요? 왜 엉덩이 뼈를 왜 반칙을 해가지고 왜 하체를 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너는 하나님과도 싸웠고 인간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존재 자체를 바꿔버려요. 인간 존재, 나라는 인간 존재를 바꿔버려요. 하나님과도 싸우며 투쟁하며 견주며 씨름하면서 살아가라. 이 세상과도 역시 씨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 1년 내내 또 씨름해야 되게 생겼어요. 이제 수요일 날 또 뭐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예기치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날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뭐 어떤 일이 또 올지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폭동 그 이상의 폭동이 올 수도 있고, 뭐 지진이 올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든 일을 싸우듯이 씨름하듯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 나도 씨름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견준다, 싸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같이 씨름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정말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씨름하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씨름하며 상처를 입을지언정 씨름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림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